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이 설 명절이지요. 여기 미국은 설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도 똑같이 모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그중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들 못지않게 여호수아서 묵상을 어렵게 만드는 땅 분배에 관한 긴 기록이 이제 드디어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내용이 여호수아 13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서편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는 내용이 14장부터 19장 오늘 본문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지파 반 중에서 중요한 두 지파 반, 즉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이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었고요. 18장과 19장에는 나머지 7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지파 중 5번째인 아셀 지파와 6번째인 납달리 지파,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인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 제일 끝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만 잠시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단 지파의 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은 41절부터 46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 즉 가나안 중서부 지역 땅을 원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을 보니까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과 같이 단 지파가 위로 올라가서 아셀과 납달리 근처 제일 위쪽에 단이라고 지도에 조그맣게 표시된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기업을 받는 장면에서 단 지파도 함께 언급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에도 이스라엘 경계의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라는 의미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단이 자기들이 원래 기업으로 받았던 땅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 레셈과 싸워 이기고 거기 정착한 것이 그들의 경계를 더욱 확장시킨 긍정적인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의 확장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비롯해서 다른 한글 성경들은 이것에 대해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잃은 것이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결코 긍정적인 확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사기 18장에는 단 지파가 북쪽으로 위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고 여러 우상들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9장 본문에는 레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라이스 주민들을 칼날로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꾼 후에 거기 거주합니다. 그때부터 단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더불어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제단을 세워서 훗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계속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단의 그와 같은 실패와 우상 숭배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상징적인 수 14만 4천 명을 말씀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목록 중에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지게 된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기업으로 땅을 받았으니, 어차피 천국행 티켓은 이미 따놓았으니 그저 가만히 있어도 땅을 저절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완전히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가증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거나 그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용감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참된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의미로 더욱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겸손과 희생을 배우게 됩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내용은 여호수아 14장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19장 여호수아가 딥낫 세라를 받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출애굽 1세대 성인들 중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던 믿음의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그 모든 내용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는 85세였던 갈렙이 무서운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담대하게 요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모든 지파들에게 땅 나눠주는 일을 다 마친 후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기업을 받는 오늘 말씀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자격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만일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민망했다면 적어도 자기가 속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 땅을 분배받을 때 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 나에게도 성읍을 하나 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49절 말씀과 같이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가 완전히 다 끝난 후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달라고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준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세심한 배려나 감사의 표현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기도 했다고 5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주 넓고 비옥한 평야 지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구비되어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읍을 직접 건설해야 하는 아주 척박하고 열악한 땅을 요구했습니다. 백성의 리더로서, 가장 연장자 중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겸손과 희생의 본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희생적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귀한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험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을 이미 받은 자들답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답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희생적인 섬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단지파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또 여호수아의 겸손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 저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참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저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지파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그 참된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또 날마다 영적 전쟁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아니 우리 주님과 같이 더욱더 겸손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것을 챙기고 나의 밥그릇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제를 먼저 돌아보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희생하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그 성품, 아름다운 성품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샬롬.